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전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가까이 여러분들 보니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선 더 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조시는 분은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히려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저도 막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의 편지들은 이미 바울이 방문하였었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 이미 아는 교우들한테 보냈지만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른 교회들한테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들이 로마서에는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보낸 편지 안에는 그 바울의 마음, 특별히 내가 아직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교회를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정말 여러분들께 가고 싶다라는 정말 인간적인 마음들 또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서로가 피차간에 도움을 얻고 또 함께 교회가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목적이 물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있지만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땅끝.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스페인.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끝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끝은 어디냐?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이
이제 서바나, 스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로마를 거쳐 로마 교인의 도움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의 일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통하여서 또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노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것뿐만 아니라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또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고자 하면 뭐가 필요해요? 여행 자금이 필요하죠. 예. 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 교인의 도움도 아마 사도 바울은 좀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러한 로마 교회에 내가 방문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 나는 누구이냐 또 복음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그 서두에 밝힌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또한 편지에 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의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 잠깐 여기까지. 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안에서 이탈리아에 전파됩니다라는 소식을 이제 바울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는 거죠.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구가 두 개나 있다고 했었어요. 서쪽에서 오는 배편, 또 동쪽에서 오는 배편, 서로 이 두 항구가 있어서 무역이 엄청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그냥 여러분들 봤을 때 그리스가 있으면 이탈리아가 이쪽에 있어요. 이탈리아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가 서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배들이 또 이렇게 고린도 쪽으로 오면은 이제 당연히 로마에 대한 소식들도 전해 주었을 것이고, 또한 그 중에는 로마 교인들,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전해 주었을 텐데, 이 로마 교회가 잘해서 로마 전역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아마도 전해 주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소식이 로마 전역에 잘 전해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다시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고, 자,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본부는 어디예요? 바울은 어디서 파송됐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어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는 한참 멉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것이 원래 두 번째 선교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누가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한번 일본까지 가볼까? 라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가 목적인데 일본 가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자신이 세웠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잘 있는가라는 것이지 로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로마에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변경을 해서 그럼 로마로 갑시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른 여전히 흔들리는 교회들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는 또 원래의 계획대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한번 로마, 왜냐하면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정말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너희들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받은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은사는 뭐니 해도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바울만큼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2000년 들어섰을 때 밀레니엄이라고 했었잖아요. 1999년 12월 31일 다음이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의 학자들 모여서 1세기부터 10세기 그리고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조사를 했어요. 자, 1세기부터 10세기까지, 즉 1년부터 1000년까지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 1001년부터 2000년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세계에 미친 사람, 누가 나왔을까요? 자, 먼저 1001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 뽑혔을까요? 김필수? 아닙니다. 징기스칸. 네, 당시 역사학자들이 징기스칸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징기스칸 전까지는 그냥 아시아 따로 또 유럽 따로, 물론 그 전에 옛날에 뭐 알렉산더가 뭐 인도까지 진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물류를 시작하게 하고 또 영토적으로 왕래를 하게끔 한 그런 계기와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10세기,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징기스칸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1세기부터 10세기까지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 왜냐하면 이 서양이라고 칭하는 이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와 또 이 세계, 동로마, 서로마,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세계의 중심을 기독교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바울로 뽑았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물론 베드로 그 제자들이 뭐 죽은 자도 살렸고 안진뱅이 그 장애인들을 고쳤고 또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유익을 미치기를 원하고 서로 피차간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선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사들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견고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함께 내가 너희한테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모인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오늘도 그 새벽에 듣기 위함이죠. 기도를 통해서 듣기 위함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또 제가 묵상한 말씀,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모여서 삶을 나누기도 하죠. 구역에서 삶을 나눕니다. 그것은 피차 안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 속에 나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통하여서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 믿음도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감사한 것은 방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갔습니까? 네, 공금으로. 네, 군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통하여서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로마에 간 거죠. 자기 돈 내고 간 것이 아니라 로마가 배를 빌려서 군인들과 함께 그를 바디가드, 경호원까지 붙여가면서, 실제로는 이제 죄인으로 간 거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또 로마 교회에 가게끔 하였고, 감사하게도 군인 한 명만 집을 지켜서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누구나 그 집에 들어올 수 있게끔, 물론 바울은 나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나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또 믿음이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도 로마에 가고 싶다 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너희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하고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보고 싶구나 하면서 그 편지를 계속 읽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서로 지금 다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투고 있었는데 누가 화해를 시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거예요, 싸우지 마요 하면은, 뭐야? 당신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좀 아는 사람이 하면은 이 사람이 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하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의 얘기는 좀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인이 모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말을 혹시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너희를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하면 너희 믿음이 로마 전역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 나는 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좀 위안을 받고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기 바라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신뢰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어떤 교리를 배웠을 것이고 이후에 추방령이 해제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변했던 그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워서 이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제자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내가 바울한테 배웠어요. 바울이 이런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고 내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도 엄청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방인들이 자신들 중심으로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들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더 깊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바울과 같은 제자들,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조선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펜제너 선교사님과 언더도 선교사님께서 1885년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목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이 처음 오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느냐? 중국 선교사님 중에서 로즈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로즈 선교사님. 그런데 이 로즈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만 중국에도 풍토병이 있어요. 그만 아내 선교사님이 그 아내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혼자 남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국에 남습니다. 이 로즈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로즈 선교사님이 어느 날 쭉 이제 만주 쪽으로 또 내려와요. 그러다가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려문은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장사하던 곳이었어요. 특별히 조선에서 유명한 것이 인삼이었습니다. 인삼이나 여러 가지를 이 고려문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 로즈 선교사님이 고려문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옷을 또 이상한 사람들 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뭐 갓을 쓰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한테 옷이 다르잖아요. 네, 뭐 두루마기를 입고. 그래서 이 특이하다. 이 조선은 소수 민족인가 딱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 로즈 선교사님에게는 이 중국인 조수가 있었어요. 그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 네,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조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청공 밑에 있습니다. 청공 밑에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온 또 북한이 아니라 하여튼 조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려문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말이 틀린 거예요. 중국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선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한자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당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포고령을 내느냐면은 눈이 파란 외국인을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중국 사람을 만나도 돼요. 그런데 서양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을 만나면 관가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로즈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눈이 파란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조선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조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수를 통해서 이 고려문에서 장사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날 따라오면 돈을 주겠네 하면서 조선 사람을 데리고 로즈 선교사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딱 봤더니 누가 있어요? 로즈 선교사님, 서양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머리다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조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돌아가서 여하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를 꼭 만나고 싶다. 만나서 너희 믿음도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피차 안위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요. 구역 모임을 왜 합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서로의 간증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 온양 장로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 온양 장로교회와 또한 각 구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각자의 기도의 소망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함께하는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아주시고 원근 각처에 있더니 또한 해외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우리 부모님 계십니다. 하나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한 집에 계신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대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